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교회 시작의 중심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지식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그런 신앙은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부활절 메시지로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의 변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주일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무덤에 와서 발견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는 줄 알고 울면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날 아침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은 것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죽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능력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부활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은 자의 자리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그리스도를 찾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처음 경험했던 부활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과거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사건과 부활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저 이 부활의 절기를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의례적인 그런 절기의 행사로만 끝내고 만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 만난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나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완성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마리아를 만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난의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반가워하고 감격해하는 그 마리아가 아마 주님을 붙들려고 했을 텐데 그것을 그 만지는 것을 금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저 좀 바람직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육적인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또 만짐으로 나누는 그런 교제였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나누는 교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만지는 것을 금하셨을 것이라 해석을 합니다. 이 새로운 교제,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 또 부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아나셨다,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다시 사신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나누셨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으로만 부활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원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잘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심으로 부활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그 믿는 부활의 신앙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지 주님이 다시 사셨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사심 때문에 나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되지만,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그저 다시 살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실 때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과 형제의 관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부활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심으로 우리 서로가 성도들끼리도 형제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완성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회복되는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이 부활을 자신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 부활 신앙의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부활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도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강림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복음,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증거했던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전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건 하나로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그 사건 하나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한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야 될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또 교회 전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어떤 그 내용적인 정황들을 보면 주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도, 또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도, 또 이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제자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그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이 부활의 사건을 신앙으로 바꾸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맞이한 오늘 이 부활절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과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오늘이 과거의 어떤 날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저 주님의 능력의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런 주님의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사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성도들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삶으로, 증언의 삶으로 이제 증거되어야 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는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부활절, 그저 우리가 늘 맞이했던 또 한 번의 부활절, 그저 교회 의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사건이 이제 내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으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부활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는 온전한 신앙인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